네, 1723차 효정 천보 특별 수련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전 세계의 식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천일국 안착시대를 위한 효정천원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 아름다운 계절, 우리가 참 어머님의 황궁을 그리워하면서 이 3월을 정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참 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나 자신도 때로는 앞이 캄캄한 장벽에 부딪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적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고 하시던 그 음성이 나의 뼈골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1500차 천심원 철야 정성 때 참 아버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우리 눈을 까맣게 덮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들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앞에 굴복한 적이 있었는가? 오히려 사랑으로 세상을 자연 굴복시켰다. 이번에도 어머니의 인내와 사랑이, 진실된 삶이 세상 앞에 증거될 순간이 다가왔다. 해는 떠오른다. 참 부모님께서도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치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심정인 때가 많았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참 어머니의 고난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기임에도 그 시기가 바로 진실된 그러한 사랑과 삶이 세상 앞에 증거될 순간이라고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사진은 사실 똑같은 장소를 찍은 사진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는 낮에 찍은 거고 또 하나는 밤에 찍은 것입니다. 낮에 찍은 사진은 정말 훤하게 잘 보입니다. 밤에 찍은 사진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낮에 찍은 사진보다 밤에 찍은 사진에 훨씬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그것이 뭔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바로 별빛입니다. 낮에는 별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그런데 밤에는 지금 무수한 별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밤하늘의 별은 더욱 또렷이 빛나게 됩니다. 밤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참, 진실, 그런 것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또렷이 구별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우리는 의인도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이번에 우리 일본 가정연합의 해산이 있을 때 우리 식구님들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오키나와에 있는 한 기성교회에서 우리 가정연합에게 이 교회 예배당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일에 돈을 받고 빌려준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무료로 언제든지 쓰시고 싶으면 빌려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 빛나는 별은 더욱 또렷해지듯이 바로 숨어있는 의인들이
가장 어려울 때 드러나게 되는 법이라는 것을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장면이 혹시 몇 월 달인지 추측이 되시겠습니까? 몇 월 달로 보이십니까? 우리 식구님들 눈에는 12월일까요? 1월 달일까요? 4월 달. 예, 4월 달. 그러면 맞았다고 해야 되겠네요. 3월 29일. 작년 3월 29일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눈이 펑펑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이거는 몇 월 달 같습니까? 5월. 또요. 예, 이것도 3월 29일 같은 날 찍은 것입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이렇게 눈이 펑펑 쏟아졌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맑은 모습으로 하루 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날이 바로 3월 29일 가평 효정 문화축제가 있었던 날입니다. 바로 이날의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의 가장 첫 번째 행사였습니다. 정말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때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의 수고와 승리권으로 우리는 지금 복귀 시대를 넘어 또 천일국의 정착 시대를 넘어 천일국 안착 시대에 우리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복귀 시대는 집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정착 시대는 비로소 집을 짓고 생활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천일국 안착 시대는 이제 살림살이를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천일국 안착 시대를 부모님께서는 선포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큰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천일국 안착 시대가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큰 시련이 또 오는 거지? 라는 물음표였습니다. 정말 저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지금이 복귀 섭리 시대라면 당연히 이해가 되겠지만 천일국 안착 시대에 왜 우리에게 이 큰 고난이 오는가 하는 물음을 저는 하늘 앞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봄에도 꽃샘추위가 찾아온다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꽃샘추위가 뭔지 아십니까? 예, 봄에 오는 겨울과 같은 추위를 말하는데요, 이 꽃샘추위가 4월 중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개나리 피죠, 진달래 피죠, 그 다음에 목련꽃까지 다 피는 시기. 그때 눈이 내리면서 이 식물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봄인 줄 알고 꽃을 피웠는데 이게 뭐야? 그런 시기가 바로 꽃샘추위 시기입니다. 이제부터 그 꽃샘추위가 점차 오기 시작합니다. 봄인 줄 알았는데 꽃들은 활짝 꽃을 피웠는데 눈이 내려요. 엄청난 시베리아 바람이 또 몰아쳐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 하늘의 응답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제가 꽃샘추위를 찾아봤어요. 꽃샘추위 의미가 뭔가. 그랬더니 시베리아 이 바람이 크게 왔다가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오는 뭐 그런, 근데 제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 내용은. 그런데 AI가 꽃샘 추위에 대해서 저한테 시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 봄을 시샘하는 겨울의 마지막 질투다. 그래서 겨울이 떠나기 직전 부리는 마지막 심술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꽃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꽃이 너무 쉽게 피어나면 금방 지거나 약해질까봐 자연이 주는 시련이다. 그래서 꽃샘 추위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뿌리를 더 단단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지지 않도록 내성력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꽃샘 추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봄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목욕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대지의 때를 차가운 바람으로 씻어내어 갓 피어날 꽃들이 앉을 자리를 정갈하게 닦아두는 자연의 예우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꽃에요, 지저분한 것들이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까? 먼지며 갖가지 내용들이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씻어내는 의미가 꽃샘추위라는 겁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눈이 내리고 그러면서 그런 더러운 찌꺼기들을 씻어주는 의미가 꽃샘추위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이 꽃샘추위를 통해 지금의 우리 천일국 안착시대의 우리 가정연합의 시련에 대한 답변이라고 저는 느껴져 왔습니다. 뭐 제가 받은 답변이니까요, 우리 식구님들한테 이 답변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늘 앞에 어떤 답변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그런 답변을 받으셨다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니 천일국 안착 시대지만 이런 꽃샘추위와 같은 마지막 시련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천일국 안착 시대를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해 두신 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천국은 이 온 지구성이 천국이 되어야 되지만 처음부터 천국이 온 지구성으로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한 곳으로부터 점차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리를 찾는데도 뼈를 깎는 고생으로 찾았는데 이곳 청평을 찾기 위해서도 내 뼈를 깎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천일국 안착시대를 위해서 참 부모님께서 이렇게 효종촌원을 수십 년 동안을 가꾸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71년 7월 12일 원성전을 건축하면서부터 1단계가 시작되었고 2단계는 1995년부터 흥진님 대모님께서 참 부모님의 대신 역사로 2단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성화하신 날 2012년 9월 13일 이후에 바로 아버님께서는 천상세계에서 어머님께서는 지상세계에서 영육계가 하나 되어 실체로 참 부모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그러한 3단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이 효종촌원의 1단계가 보니까 영적 회원의 길을 여시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시 시족 해방식, 영계 총회원식, 통일 회원식 등을 하셨습니다.
청평에서 총회원식을 한 것입니다. 거기는 영적인 면에서 모든 운세가 집결되고 거기서부터 중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곳입니다. 우리 하늘 섭리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참 부모님께서는 여기에서부터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효종 천원에서부터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이미 75년도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 섭리는 흥제님과 대모님을 중심 삼은 실제 성령의 대신 역사였습니다. 식구들의 죄의 청산과 영적 질병의 치유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조상회원 및 축복식이 210대까지 완료되므로 이제 시스템화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천성 왕림 궁정과 천정궁 그리고 청심 평화 월드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참 부모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일국을 안착하실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토대 위에 3단계 섭리는 참 부모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면서 자동 역사로 열어가시는 그러한 섭리로 진일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1년 동안 정성의 기대 속에서 자동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어머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환경을 정비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효종 촌원에는 보물이 많으니 보물을 찾아라. 그래서 2020년 9월 28일 한원집을 지으시면서 하늘 부모님께서 마음 놓고 쉬었다 가시는 곳이요 자연을 바라보고 행복해 하시는 그런 곳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해인 2021년 10월 14일에는 참 어머니께서 직접 이 효종나무 천심원 뒷동산에 있는 효종나무까지 오르셔서 효종나무를 보시면서 너는 몇 살이니? 근데 이 효종나무가요 1943년생이에요 어머님의 나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북유럽의 신화에 보면 오딘 신화가 있습니다. 그 오딘 신화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나무로 창조하는 내용입니다. 물풀의 나무로 남자를 창조하고 그리고 느릅나무로 여성을 창조하는데 이 효종나무가 느릅나무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상징하는 그래서 어머님하고 생년도 똑같네? 이거 어머니 나무 아니야 해서 이기성 원장님께서 어머님께 보고를 드리고 어머님께서 직접 방문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만져보시면서 이 나무를 효정나무라고 해라. 앞으로 식구들이 여기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는 사람은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제주도에서 식구도 아닌데 어떤 가족이 이 효정나무를 찾아와서 끌어안고 한참을 있다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왔었어요. 그 효정나무를 끌어안고 우리 아들이 건강해졌으면. 근데 그 아들이 5살까지 말을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그 효정나무를 끌어안고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이 부흥마당에서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5살까지 말을 한마디도 안 했던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
라는 말을 하게 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틱장애가 심한 우리 2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 형과 누나는 40일 수련에 들어와서 이 효정나무를 붙잡고 매일매일 그 동생이 틱장애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40일 수련 기간 안에 그렇게 심했던 그 동생의 틱장애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기적이 있었다는 간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 나무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바로 건강해질 것이라고 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여러 식구님들을 통해 간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이 주변에 보물들이 많으니 그 보물들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보물을 찾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2023년 3월에서 4월까지 1단계로 480m, 한원집으로부터 480m 어머니의 길을 조성했고, 그 다음에 2024년 5월 달에는 다시 460m를 연장해서 지금의 맨 끝인 이 천안봉까지 연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 2023년 4월 26일 직접 무려 480m의 그런 길을 걸으시면서 어머니께서 이 어머니의 길을 직접 걸으셨던 겁니다. 근데 어머니의 길을 들어가서 조금만 들어가면 그 오른쪽에 큰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물풀의 나무입니다. 아까 제가 오딘 신화에 남성을 창조한 나무가 물풀의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물풀의 나무가 딱 서 있는데요. 야, 근데 참 신기해요. 바위 위에 딱 걸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있는 물풀의 나무, 그것을 다시 보니까 반석 위에 그리스도네. 야, 이거 재림주님을 상징하네. 이제 그러한 또 이 상징성 있는 나무를 우리 이기성 원장님께서 찾으시고 그 나무를 아버지 나무라고 또 이렇게 명칭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은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사람 얼굴 같아요. 사람 얼굴 같은데 눈이 마치 짓물러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위에는 또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가 느릅나무입니다. 어머니의 나무라고 상징화되어 있는 그 느릅나무가 그 위에 바위 위에 앉아 있습니다. 뿌리를 정말 길게 내린. 그런데 그 느릅나무와 바위를 무섭게 째려보고 있는 반대쪽에 바위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 바위 바로 악마 바위 같은, 그래서 이름을 악마 바위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늘 바위, 마치 독생녀를 품에 안고 정말 잘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하늘 부모님의 눈이 짓물러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지중지 길러 나왔던 그 해와 그런 것들이 이 하늘 바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바위 이름이 하늘 바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악마 바위가 째려보고 있었는데 그 악마 바위에다가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지금은 그 악마 바위가 천사장 바위로 복귀됐습니다. 그 하늘 바위 위에 참 어머니께서 지금 이 앉아 계시는 모습입니다. 평상을 만들고 어머니께서 여기까지 오셔서 정말 축복을 내려주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귀한 보물을 찾아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기성 원장님께서는 시간 나실 때마다 두루 훑어보시면서 다시 어머니의 길을
460m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늘 바위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바위가 딱 버티고 있어요. 그게 저는 아무리 봐도 잘 모르는데 우리 이기성 원장님께서 이거는 도인이 들어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앞만 봐도 도인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도인처럼 보입니까? 근데 자세히 들여보면 이렇게 삭가 쓴 도인이 딱 들어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삭가 쓴 도인. 예, 이건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도인바위가 또 된 겁니다. 도인바위. 이 도인바위에서 460m 길을 이렇게 냈는데요. 정말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총무국 직원들이 직접 길을 내고 또 만들고 다듬어서 지금의 천안봉까지 이렇게 개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식구님들께서 봄과 여름과 가을철이 되면 맨발 걷기를 즐겨 하시는데요. 이제 맨발 걷기 철이 이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우리 식구님들만 맨발 걷기 하는 곳이 아니고 서울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맨발 걷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찾아오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은 건강에 너무 좋은 길이다, 그렇게 소문이 지금 나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이 건강 회복을 어머니의 길을 걸으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길 주변으로 천시모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천시모는 청평댐이 만들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청평댐도 기가 막히게 194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해 이 청평댐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이 천심호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어머니께서는 배를 띄우셨는데 그 배가 가평 크루즈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내 유일의 친환경적인 전기배입니다. 이런 대형 전기배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어머님의 마지막 미션은 어머님 스스로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3대 축복, 세 번째 축복이 만물주관이지 않습니까? 만물주관의 핵심이 자연, 환경 보존이거든요. 그 어머니께서 굉장히 환경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배도 친환경적인 그런 배로 참 어머니께서는 만들어서 이곳 효정촌원에 이런 환경을 가꾸시고 정비해 주시는 그런 은사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도금을 순금으로 만들어내시는 중생과 부활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축복 받으셨습니까?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순금이 돼야 되는데 순금이 되지 못하고 금같이 겉은 금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금이 아니고 이 가짜. 그래서 우리가 순금이 되지 못하고 도금이 되어 있으니 그 도금의 찌꺼기를 벗어버리고 순금이 되어라 라고 축복하시는 것이 효정촌원입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연갓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2012년도에 개봉됐던 영화입니다. 이 연갓이 보면은 사람 속에 기생충이 들어가 가지고요, 연갓이라는 기생충이 들어가서 그 기생충이 사람을 자꾸 물속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 죽게 만드는 그런 기생충이 연갓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연가시가 없는 생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연가시가 있더라고요. 사람 속에 들어가는 연가시는 없는데 사마귀 속에, 곤충 속에 들어가는 연가시는 실제 존재합니다.
그래가지고 물속에 빠뜨리는 연가시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꼬랑지에서 검은색 보이시죠? 연가시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저 어디 다른 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주변에 개울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아니, 이 사마귀가 물속에 빠져 있어요. 이 사마귀가 죽었나? 제가 한참 보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물속에 들어가 있어요. 건져내려고 하는 순간 사마귀 꼬랑지에서 연가시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보이십니까? 지금 검은 철사 같은 것이 연가시입니다. 보이세요? 사마귀보다 2배 이상이 더 큰 것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진짜 놀랐어요. 이런 게 있었어? 사마귀 속에?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사마귀가 살아있으니까 그 사마귀를 건져가지고 저 풀숲에서 살아라 해서 제가 풀숲으로 던져줬어요. 그리고 한 30분 후에 다시 한 바퀴 돌아서 그 개울가를 다시 지나가는데, 아이고, 이 사마귀가 다시 물속으로 또 들어가고 있네. 근데 그 모습이 비틀비틀, 사람으로 비유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거리면서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연가시가 아직도 안 나왔나 보다, 덜 나왔나 보다. 그러면서 다시 또 물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사마귀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아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원리강론 70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악의 세력에 몰리어 본심이 원하는 선을 버리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 이 악의 세력의 주체를 사탄이라고 한다. 오늘 우리가 하고 싶지는 않은데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느냐? 사탄으로부터. 마치 연가시가 사마귀를 끌고 물속으로 빠뜨리는 것처럼 사탄이가 우리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죄악의 물속으로 빠뜨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인간 속에 펼쳐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연가시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부모님께서는 현대 지상인이 갖고 있는 질병의 90% 이상은 조상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많은 질병, 육적인 질병부터 그리고 마음의 질병, 그리고 영적인 질병까지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조상들이 잘못해서 한을 가진 그러한 영에 의해서 지금 발생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우리 축복 가정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심하시면서 이곳 효정천원을 중심 삼고 효정천보 섭리를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매주마다 주말 수련을 열어주시고, 오늘이 몇 회라고 하셨습니까? 주말 수련이? 무려 1723차의 주말 수련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4번의 대역사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40일 수련. 40일 수련이 몇 차인지 아십니까? 무려 283차 40일 수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련들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참 부모님의 사랑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상회원과 특별회원식을 통해 우리들의 조상들을 구원하고, 우리 식구님들은 조상회원식만 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조상들이 예를 든다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임을 받은 영예는 하늘 갔겠죠. 하늘 갔고 어디로 올까요? 후손한테 찾아오겠죠. 나를 죽인 그 후손한테 가가지고 안갚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운이 좋아가지고 그 후손이 축복 가정이 돼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죽임을 받은 그 영예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조상회원식을 통해 그 영인까지 구원을 받았나요? 안 받았죠. 오히려 그 영인을 죽인 우리 조상은 구원을 받았는데 죽임을 당한 영인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더 어떨 것 같습니까? 더 이놈의 자식, 나를 죽여놓고 더 좋은 자리로 가 하면서 더 안갚음을 하려고 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회원과 축복식만 다 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조상들과 관련된 한을 가진 그 영들을 정리해 주는 것, 그것이 중심령 회원인 겁니다.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의 정성으로도 부족한 그 정성을 채워주는 것이 효정봉헌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효정봉헌소를 통해 부족한 정성을 채우고 우리의 소원과 관련된 그 영적인 배경을 막아주는 그런 은사가 효정봉헌소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천심원 철야정성, 천심원 철야정성을 통해 우리의 모든 흠과 티를 벗고 하늘 부모님의 천심과 공명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사가 철야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합 선물 세트다 그러셨어요.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매일 철야정성을 통해, 매주 천보수련을 통해, 분기별 대역사를 통해 우리는 각 줄기별로 정성을 만들어가며 마디별 매듭을 지어 이 줄기들을 하나로 묶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어머니와 나를 잇는 정성의 탯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정성의 탯줄을 통해 하늘 부모님께서 주시는 하늘 어머니의 실체 되신 홀리 마더함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제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723차에 참석하시는 우리 식구님들은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 가운데는요, 매주 참석하시는 식구님이 있어요. 매주 참석하시는 식구님. 그래서 매주 참석하면서 우리의 흠과 티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요, 대역사 때 중심령 벗는 거는 더 쉬워집니다. 그러면서 매일 천심원 정성을 드리면서, 어떤 보살님께서, 영안이 열리신 보살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보살님께서 이 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그 유방암이 간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사찰에서 정성을 들이면서 사람들 또 몸을 고쳐주는 그런 역사를 하다가 자기 몸이 안 좋아지니까 더 이상 못하고 하산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일본 식구님께서 전해주는 참 어머님 자서전을 받고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당신은 여기 가야 삽니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갑자기 그 보살님을 데리고 이 수련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사랑나무 앞에다가 딱 떨어뜨려 놓고 여기서 40일 수련을 받으시오 하고 집으로 가셔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야,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요, 이게 도대체 어디지? 생전 처음 와보는 곳에 큰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사랑나무라고 써있네? 예? 이게 뭐 사랑이 진짜 있어? 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해보니 그 사랑나무 위에서부터 사랑의 빛이 자신한테 임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고, 아이고 사랑이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하고 계단을 따라서 어디로 갔다고요? 천심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천심원에 또 들어가니까 아이고 여기가 어디야? 그러면서 참 부모님의 존용을 보고 선생님 도대체 여기가 어디입니까? 라고 영안이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갑자기 아버님께서 그 보좌에서 딱 내려오시더니 자기한테 꿀밤을 때리시더랍니다. 야, 이 녀석아, 여기는 내 심장짜리야. 아버님께서 여기는 내 심장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여기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하고 나가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마치 불이 붙는 것처럼 엄청나게 뜨거워가지고 30분 동안 기도를 하는데 불에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도저히 못하는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서 못 있습니다 해가지고 뛰쳐나갔어요. 이분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그 다음부터 그분이 갑자기 3일 동안 반팔티를 입고 다녔어요. 그게 12월 달이었어요. 12월 달.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보살님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됐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 보살님께서 저한테 아이고 강사님, 사실은 제가 저기 이 천심원에서 기도를 하고 뭔가 뜨거운 걸 받았는데 그때부터 열이 안 식는다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지금 반팔로 3일 동안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40일 수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암 검사를 하는데 유방암이 깜쪽같이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간암이 깜쪽같이 정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완전히 우리 식구가 됐어요. 40일 수련도 3번이나 받고 그런 식구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천심원은 아버님의 집무실이다 그러셨잖아요. 아버님의 집무실. 그래서 천심원은 아버님의 심장과 같은 것이요, 어머님의 복중에 탯줄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어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러한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침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2세 3세들이 천심원에서 정성 들이고 기도할수록 아버님을 체험하고 효진님을 체험하고 흥진님을 체험하고 대모님을 체험하고 어머님의 중생 부활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 40일 수련입니다. 그 영성 40일 수련이 지금 이제 20차를 지나고 있는데, 참 어머니께서 5차 영성 40일 수련생들을 한 분은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을 보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렸다. 모래폭풍 속에서 찾고자 했던 바늘 하나는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8차, 9차 때는 한국 수련생과 일본 수련생이 처음으로 같이 영성 40일을 받는
그런 수련 출발이었기 때문에 8차, 9차가 같이 진행된 거예요. 그때 참 어머니께서는 다시 그 수련생들을 부르셔가지고 너희들이 내 직계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 효정촌에 보물이 많으니 그 보물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보물 중에 보물은 바로 우리들의 2세, 3세 자녀들이었습니다. 아주 그러한 이 놀라운 절대 선영계권이 함께하는 정성이 바로 천심원 철야 정성이기 때문에 1차로부터 1525차, 어제가 몇 차였다고요? 1525차 철야 정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말이 1525차죠. 정말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려 6년 동안 이기성 원장님께서는 불변의 심정으로 오직 참 어머님의 말씀을 따라 참 아버님의 절대선한 영계권과 하나 되어서 드린 참으로 놀라운 정성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천심원 철야정성 1차 드리라고 한 그 시기에 주신 말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말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북 통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남북 통일입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나서서 영계를 동원하여 남북 통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 복귀를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천심원이 섭리의 주류가 되어 남북 통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2020년 6월 8일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을 갖고서 도저히 어머님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심원 정성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머니께서 거리 두기를 해서라도 계속 지속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 다음날 남북 간의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 천심원 철야 정성의 출발점을 말씀하실 때 남북 통일을 여는 천심원 정성이 되어라. 아버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철책선을 헐어버리고 그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정성 들여라 라고 출발한 정성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예언가인 릭 조이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장차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북한의 놀라운 변화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두 개의 분단된 국가가 재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한국은 영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지구상의 국가들 중 가장 강력한 국가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만약 영적 파수꾼들이 그때가 이르기 전에 지쳐버리거나 그들의 경계태세를 소홀히 한다면 큰 위험이 도래할 것이다. 남북 통일을 여는 영적 파수꾼이 어딜까요? 저는 이 예언가의 예언을 이렇게 보면서 이 예언이 제대로 된 거구나. 참 어머니께서 남북 통일을 천심원 철야정성을 통해 열으라고 하셨는데 이 예언가도 영적인 파수꾼이 경계태세를 느슨하게 하거나 지쳐버리면 큰 위험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 그것은 바로 천심원 철야정성을 드리는 이곳 천심원과 우리 식구님들이십니다.
우리가 지쳐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성 원장님께서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천심원 철야정성을 들여 나가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존 티토라고 하는 예언가가 앞으로 2036년이 되면 세계 지도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예언한 지도인데요, 여러분, 한국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코리아가 지금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중국, 몽골, 러시아 일부 지역까지 지금 가 있죠. 근데 우리 일본 식구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일본까지도 코리아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일본까지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전쟁을 해가지고 한국에 점령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코리아에 인류의 메시아 참 부모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참 부모님의 영적인 주권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이 예언가는 우리 한국이 넓혀져 나가는 것으로 보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세계의 3분의 1이라도 복귀돼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지도에는 세계 3분의 1가량을 복귀하고 있는 예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래서 아무리 돌밭이 많이 깔려 있어도 봄을 예시하는 수선화는 피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난관과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섭리의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천정궁에서 지난 2월 20일 핀 새싹 수선화의 싹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얼음 속에서 싹이 뚫고 나오는 수선화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선화가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필 것입니다. 하얀색 수선화의 의미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노란색 수선화의 의미는 내 곁으로 돌아와줘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의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거 어머님의 심정인데, 어머님의 심정이 수선화의 꽃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좌우명이 뭡니까?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감사하며 사는 생활.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생활. 지금도 감사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근데 어머니께서는 최고의 감사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곁으로 돌아와줘. 집 떠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마음이 어머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곁으로 돌아와 달라는 어머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님의 심정이 이 수선화의 꽃말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갖고, 참 어머님의 심정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음 속에서도 수선화와 같은 꽃이 필 것이며, 돌밭에서도 그 돌을 밀어내고 그러한 수선화가 필 수 있는 그러한 섭리의 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우리 천진 참 부모님께 힘찬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일본 지도자들에게 참 아버님께서, 또 하늘 부모님께서, 또 효진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좀 짧게나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탄의 세력과 정성 싸움이다. 정성이 없는 곳은 진다. 정성은 반드시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가면 된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의인이 될 자들을 전도해야 한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나가야 한다.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의인이 준비되어 있다. 찾으러 가면 된다. 의인을 찾기 위한 열쇠를 천심원 철야정성에 숨겨두었으니 천심원 철야정성을 통해 의인을 찾아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1723차 이번 조정 천보 특별 수련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정말 큰 하늘의 복과 천운을 받아가시면서 이 섭리의 봄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